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 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의 우리 18장의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리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구의 기도를 의롭다 하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것은 바로 겸손한 자의 기도다. 진실한 자의 기도다. 꾸밈이 없는 있는 그대로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 자기 의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 기도,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의로운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맞는 또 사람이 누구냐?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이 또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또 그런 우리 믿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시작되는 말씀이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어린이들을 훌륭한 랍비가 있으면 그분 앞에 데리고 나가서 말씀도 듣게 하고 또 어릴 때 랍비를 통해서 기도받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모들이 이 아기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야 돼요. 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또 교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가도록 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돌보고 양육하라고 우리를 부모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디서 길러야 잘 기르겠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기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르고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집에 나와야 가장 잘 길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그런 우리 사건 사고를 보잖아요. 애들을 막 학대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고 애들 때리는 유치원 선생님도 있고 왜 그래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애들을 때리고 학대를 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내가 앞으로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없으니까 너 인생은 불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애들과 같이 동반자살하고 애 안고 뛰어내리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자녀가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자녀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길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러가야 될 내가 또 청지기가 되고 또 부모가 되는 그런 내가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집에서 잘 길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옛날에도 보게 되면 사무엘도 한나가 일찍 하나님의 집에 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가도록 또 엘리사벳 사가랴도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와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도록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들로 큰 기둥들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통계가 나온 거 보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40%다. 왜냐하면은 사실 농어촌 교회 가게 되면 어른들밖에 안 계세요. 제가 목포 어느 교회도 갔더니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제일 젊은 사람이 60대래. 60 한 몇 세가 제일 젊다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목사님 애들이 있는데 걔들 어느 교회 가면 다른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방에는 교회들의 주일학생들이 없고 또 개척교회 같은 교회들도요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주일날 밑에가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마음껏 또 뛰어놀고 또 예배를 잘 드리도록 또 잘 양육받고 훈련되도록 우리 교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이 특별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우리가 7월 유스타트 새벽 집회를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돼. 다 데리고. 처음에 많이 데리고 오던데 요즘 조금 줄은 것 같아요. 더 많이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아이들이 컵라면 먹는 재미로 나오더라도 교회에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시작하는 거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듣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문제가 뭐냐면 제자들이요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얘들아 시끄럽다 나가라. 너희들 딴 데가 놀아. 그러면서 애들을 내쫓는 거예요. 여기 오지 마라. 아이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아주 그런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쫓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리 오게 하라. 얘들아 이리 와라. 애들도요 보는 눈이 있어요. 듣는 귀가 있어요. 느끼는 느낌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아이들이 그냥 오는 것 같지만은요, 이것이 한 달, 두 달, 12달, 1년, 2년, 3년, 10년, 20년 되면은 이것이 다 큰 여러분 보약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면 아니 아이들이요 다 보고 다 듣고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교회 가서 새벽 기도했다. 내가 매달 첫날은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기도했다. 그러면 나중에 잘못된 길 가다가도요. 첫날 새벽이 되면 교회로 나가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성교회 새벽기도 특별 새벽 집회 3월 9월 집회 가게 되면 이 강단에요 애들이요 가득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선별돼서 나와요. 주일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유치부 한 2살 3살부터 모범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애들 중심으로 해서 한 5, 6학년까지 그렇게 해서 다 나오거든요. 애들이 예배를 잘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통계 나온 걸 보니까 명성교회 역사가 원래 35년 됐는데 35년 동안 특별 새벽 집회에 강단에 올라온 아이들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수백 명의 박사들이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의 박사들이 있고 수많은 곳에서 각 분야에서 다 탁월한 리더들이 수없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기도로 훈련받은 자녀들은 잘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게 쓰고 큰 힘불로 쓰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잘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은혜 받고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마침내 돌아오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자라고 어릴 때 제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을 했지만 제가 오늘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는 스펄전 목사님이 보니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분이요 4살 때래요. 4살 때 이분은 4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남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4살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모차르트도 5살 때 벌써 피아노를 다 했잖아요. 근데 천재라 하는 것이죠. 예. 아이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릴 때 뭘 알겠나 하겠지만은요 4살 때도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살 때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 내 구세준 것을 알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거듭남의 체험을 스펄저 목사님이 4살 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자녀들은 사실 저희들 때보다도 이 세대가 더 많이 악해졌습니다. 이 세대가 너무나 지금 타락이 되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만 되면 다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다 스마트폰 뭐 게임 중독,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애들부터 어른도 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는 지금 다 인터넷 중독에 게임 중독에 온갖 세상의 이 약한 문화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바르게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 어린아이의 그런 특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특성이 있는데 한 3가지만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들은요 특별히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겸손하고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은요 수용성이 뛰어납니다. 애들은 뭐를 해도 잘 듣습니다. 여기 애라고 하는 것은 중학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한 4살, 5살, 초등학교 2, 3학년, 3학년 밑으로 그 정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가 어른들 전도해보면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나이가 또 들면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더 완고해져 있고 아이들은 마음이 열려있고 또 순수하고 뭐든지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 이야기 해주면은요 빨리 알아듣고 또 맛있는 거 사주면은 더 잘 따라오고 그런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우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절대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을 절대로 의지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 공원에 나가 보세요. 그럼 애들이 딴 데 가느냐 못 가요. 부모님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딸내미도 데리고 나가면은 아빠 같이 가. 아빠 그다음에 같이 해. 그리고 다 같이 아빠 같이 놀아요. 그러고 다 같이. 그리고 업어줘요. 안아줘. 아빠 안아줘. 아빠 업어줘. 맨날 그래요. 부모님을 아이들은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부모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이게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늘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빠 아버지 나를 업어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부모님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런 모습 우리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아이들의 또 중요한 특성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이들은요 성장한다라고 하는 성장한다. 저희 집의 아이들은 키가 다 커요. 정말 폭풍 성장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을 늘 물어보길래 집사님들이 왜 애들이 키가 크냐 그래서 비결이 뭐냐 저는 집에 새벽기도 끝나면 가서 아이들을 늘 이렇게 다리를 쭉쭉이를 해줬어요. 아침마다 가서 새벽기도 끝나면은 축복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다리를 늘
쭉쭉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애들이 클 때 계속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키가 크더라고요. 예? 애들이 정말 폭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둘째 애도 얘가 키가 벌써 저보다 더 큽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저를 넘어섰어요 벌써. 키가 얼마나 커가는지. 애들이요, 뭐가 많이 드느냐 하면 옷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옷값이. 왜냐하면 너무 자주 크니까 원래 사놓은 옷은 내년에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늘 계절만 되면 옷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 크기 때문에 애들은요 잘 성장하는 게 특성이. 어른들은 다 컸잖아요. 안 큰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요 계속 크는 거. 자고 일어나면 크고 몇 달 만에 보게 되면 정말 더 많이 훨씬 커 있고 이걸 볼 수 있어요. 잘 성장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안 자라는 거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도 영민이가 지금 작아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잘 자라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볼 때 안 자란 아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교회 나온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도 아직도 구원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집사가 되고 뭐 권사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것 가지고 물론 인생의 문제가 끝이 없지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 권사님 정도가 되고 하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담대히 감당하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밑에 새 가족들도 따라오고 처음 있는 분도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 돌봐줘야 될 분들이 내 문제 가지고 아직까지 잡고 거기만 매여 있다고 한다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되고 더 큰 믿음이 되고 더 큰 그릇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자라면 다 남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늘 새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저들을 또 돌봐주고 이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오늘 뭐 어린 아이들에는 많은 특징이 있지만 아이들은 잘 이렇게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 순수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님 의지하고 또 잘 자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오늘도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큰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